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성적 유혹을 받아 죄를 졌지만 정직하게 인정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8장과 3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탄생했습니다. 둘째,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셋째,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38장, 요셉이 팔려간 후에 유다는 형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 수아와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유다의 이반 결혼과 근친 상간을 보여줌으로써 왜 야곱 집안이 가나안을 떠나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장차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는 말은 그가 집을 나와 독자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뜻하는데 아마도 요셉의 일을 두고 유다와 다른 형제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큰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게 하여 형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으라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 하는데 이는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하여 낳은 아들은 죽은 자의 가문에 입적되어 그의 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난은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 하다가 죽었습니다. 겁이 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며 막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수절하라고 합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장례를 치르고 딥나러 온다는 말을 들은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유다는 축제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다말이 성전 창기처럼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행동했기 때문에 그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니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장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형 물건을 가리키고 끈은 그런 도장을 목에 걸 때 사용하는 물건이며 지팡이에는 자신의 소유물임을 확인하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담보물은 의심할 바 없이 유다의 소유물임을 확증해주는 물품이었습니다. 유다는 친구들 보내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이 준 물건을 찾아오라 했습니다. 친구가 가서 그 창녀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포기했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이 찾은 창녀는 일반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를 가리킵니다. 신전 창녀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가나안 땅의 여신 아세라 혹은 아수다라를 섬기기 위해 헌신된 일종의 여사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가축이나 곡물의 다산을 기원하는 신전 제사 의식 가운데 하나로 예배자들과 공공연한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약 3개월 후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합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며 도장과 끈과 지팡이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했다고 합니다. 당시 다말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와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이 불륜을 저질러 임신까지 함으로써 족장과 가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유다는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화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말을 들은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랐는데도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말의 처신이 옳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대 결혼법에 따라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후손을 있게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잘못을 유다가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허물 많은 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말 중 유다의 이 고백과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이 자기 성찰을 가장 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왔는데 산파는 장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손에 홍색실을 메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이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니 그를 베레스라 했고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를 세라라 불렀습니다. 39장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어 모든 일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모두 맡겼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린 지 10년이 되었으니 그의 나이가 27세로 한창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곁에 와서 동침하자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여 27세의 청년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믿고 집안일을 모두 맡긴 주인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신의를 지키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적인 순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오기 전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들이 살육을 하여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사건을 봤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요셉의 기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강청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자기를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멀리서 건너온 외국인 노예 주제에 주인의 총애를 얻어 갑자기 가정 총무를 출세한 요셉에 대해 시기심을 품고 있는 다른 종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말에 동조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당시 노예가 주인의 처를 강간하려는 죄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왕이 죄수들만 있는 격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평소 아내의 단정치 못한 행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반면 요셉은 거짓없고 진실된 인격을 가졌다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올곧은 성격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 길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옥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일체의 일을 그가 처리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닌지는 주변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어야 되고 풀려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